오늘 읽은 성경 부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9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특별히 고치기 힘든 병자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 지금도 고치기 힘든데 그 당시에는 진짜 불치병입니다. 문둥병자. 또 중풍병으로 마비된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소경,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지요. 지금도 고치기 힘든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닥치는 대로 아무나 마구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극히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다만 소수의 사람만 고치셨다.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믿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예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시죠.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10명 중에 다시 돌아와 감사한 그 문둥병자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도요.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서서 자기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보셨습니다. 문둥병자가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질러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서가지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님 병 고치는 능력 말은 들었는지 그들은 자기들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듣는다고 다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들었고 또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시고 그냥 지나치실까 봐 10명이 함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한 명보다 10명의 애원과 기도는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무슨 문제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것, 한 명보다도 여러 사람의 기도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만 하셔도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치료가 되었다는 증거, 이제 사람들과 접촉해도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라고 하는 판결, 그 문둥병이 완치되었다고 하는 판결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들이 해 주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잘 이렇게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당시 의사들이 아닌 제사장들이 그 병자가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진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이 모두 나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다 나았으니 가서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잘 읽어보면 그 말씀하신 바로 그때 다 고쳐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셔서 그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가다가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후에 바로 고쳐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 듣고 그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고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구약에서도 보면 말이죠,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 집에서 잡혀온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이 말하기를 자기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 고칠 수 있다고 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그를 위해서 많은 금은보화 싣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리야.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전쟁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런 아람국이 자기들하고 전쟁하려고 트집 잡는 소리로 들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 보내서 그 나만 장군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내가 도착했소 라고 그거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근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종 하나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장군인데 말이에요. 나와보지도 않고 단지 사람 보내가지고 말을 전하는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금은부화도 많이 싣고 와서 엘리사에게 이제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그의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자기 몸에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 나라도 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분한 마음에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그를 나아만 장군을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이 큰 일 어려운 일들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즉 고치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고요. 안 믿거나 못 믿겠으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고요. 못 믿으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살았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예배 드려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나? 못 믿으면 불순종하고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신명기 21장 26절 이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순종하는 자에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자식들이죠.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또한 믿어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믿음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가치 있게 쳐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도 예수님께서 great 하면서 가치 있게 쳐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순종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10명이 모두 치료받았지만, 즉 10명이 모두 순종해서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고 더 가치 있게 보시는 믿음은 이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이고 이게 감사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감사한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건강하다고 하는 것, 두 발로 걸어 다닌다는 것, 뛰어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앉았다 일어나 설 수 있다는 것 모두 다 감사한 것입니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모두 감사한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먹고 싶다고 하는 식욕이 있다고 하는 것,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것, 화장실 잘 다녀온다고 하는 것 이게 모두 감사한 것입니다. 잠을 잔다고 하는 것, 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고 하는 것 모두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순종하는 믿음보다도 감사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감사한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공기를 마음껏 들이킬 수 있는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것인 줄 모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을 알고 그래서 감사를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모두 다 치료받았는데 왜 다른 9명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9명은 안 왔을까? 그 중에 어떤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때가 돼서, 나을 때가 되어서 고쳐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두 내가 치료했어 라고 하는 말씀도 안 하시고 만져주시면 뭐 안수하거나 뭐 치료하신 것도 아닌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으니까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다 나을 때가 되어서 고쳐진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제 의사가 준 약을 먹어봤는데 혹시 그 약의 효능이 오늘 보였을까? 그렇게 모른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내가 문둥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거 알려지면 크게 소문나고 뉴스거리가 돼서 내 문둥병 있었던 나의 과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장가도 못 갈지도 몰라 하며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좀 시간을 보고 다시 재발하나 완전하게 다 나았나 좀 시간을 두고 살펴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감사의 감격을 잃어버려 입으로만 떠들어댑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입으로만 감사, 립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인사치레로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는 아무런 감사한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떠들어댑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면요, 이게 감사가 아니고요, 어떤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꾸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우위를 쳐다볼 수 있고 손을 흔들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악한 게 뭐냐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보다,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악하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지 않고요,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도와줬더니 네가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더 게을러졌다고 원망하는 사람, 정말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홍수가 나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목숨 걸고 헤엄쳐서 건져내어 줬더니 내 지갑 없어졌다고 의심하는 거,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겠죠.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날 살려냈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더니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후부터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죽겠다고, 죽고 싶다고, 죽을 징역이다라고 말하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감사할 것이 더 생기고 감사가 더 많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이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자들보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미워하십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을까?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진 것이 아니었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치료될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순종하다가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그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순종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